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경자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의 아들이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때 교회 대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던 순교자 가정이었거든요. 아마 다들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저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처럼 그럭저럭 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거나 아니면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에 다니셨거나 친구 따라서 왔다가 붙잡혀서 아직도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뭔가 체험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고 뭔가 큰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는 학창시절에 백지에서 혼자 지내기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싶어서 기독교를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통계지만요, 요즘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작년도 저희 교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만 2015년부터 작년까지 27,000명에서 22,000명으로, 청소년은 21,000명에서 17,000명으로, 어린이는요 34,000명에서 28,0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만 15,000명 이상이 줄어든 거죠. 여기에는 가정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성장기를 지내면서 일종의 반항심이나 독립심 때문에 나갔거나, 아니면 교회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서 실망을 안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왜 남아 계시죠?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뭔가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보험의 의미로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교회에 가면 뭔가 들을 만한 설교가 있어, 최소한 정신건강에 도움은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이나 소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번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해야 되고 진급에서도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삶의 보탬도 되지 않고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기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신앙의 발달 단계를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한 번쯤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춘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드는 행위도 아니죠. 쉽게 여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자들과 예수께서 처음 만나는 현장을 보시면서요, 저와 함께 고민을 좀 해보시죠. 베드로야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본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나 아니면 변화산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장소까지 베드로하고 요한과 함께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요. 지식이나 배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었던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렇게 가난한 계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운 지역이고요, 교통도 그렇게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의 식탁에는 항상 싱싱한 생선이 부족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잡은 생선은 먹지 않고 유대인 어부들이 잡은 생선만을 먹었기 때문에 나름 유대인 특수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플루타르크가 쓴 글에는요, 당시 로마에서 훈제 생선 한 수대의 가격이 거의 양 100마리와 비슷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품꾼들을 써서 일을 할 정도면 선주의 집입니다. 고용된 어부가 아니라 어엿한 고용주고 경영인이었다는 얘기죠. 배움이 없었다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은 꿈도 못 꿀 직업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신경을 고기를 몰고 잡는 일에만 집중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직업 전선에요,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왜 하필 많은 직업들 중에서 어부를 찾아가셨을까?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어떤 랍비도 자기 제자를 어부 중에서 선택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자기 발로 찾아가 선택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스승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 크세노폰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소크라테스가 한 청년을 만나죠. 그리고는 소크라테스가 지팡이로 그 청년 앞을 막고 이렇게 묻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집이 어디인지 아는가?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신발 만드는 집을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 물음에도 청년은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바로 만드는 집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병호 선생님은요,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하나의 풍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이란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관심은 커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등한히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도 인간이란 본디 양말 한 짝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신경을 쓰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에는 둔감한 존재라고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물건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자, 사람에 대한 관심, 오늘 이 꼭지를 잘 붙드시고요, 이 여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라는 말보다요, 스승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순우리말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교사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스승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가르치되 인격적인 면까지 성장시켜주는 사람, 이런 고정관념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내 인생의 교사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고 해봐야 그분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두고 내 인생의 스승이었어 라고 하면 그 어감이 확실히 달라지죠. 특히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면 그분의 지식이나 학식을 돈을 내고 사거나 교환하는 관계가 먼저 떠오릅니다. 계약이나 아니면 필요로 맺어진 관계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저만의 좁은 생각이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자녀건, 동료건, 가르치는 제자들이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그 귀한 가정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을 들어보십시오. 딱 두 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의 원문은요, 듀테 오피소 무라고 합니다. 듀테 하면은 오라는 말이고요, 오피소 하면은 이리로, 뒤를 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희는 내 뒤를 따라와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오피소라는 말에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의 뜻은요, 되게 하리라 라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들을 끊고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자기를 온전히 따르라는 뜻인 거죠.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 목적, 관심의 방향을 모두 돌리라는 요구인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러 갈 거야.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 이제부터는 보기 말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갖자. 이 말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어느 부분만 연결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채우고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그것들을 조금씩 더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나 단 몇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발을 걸치며 보험 들듯이 생활하는 수준으로는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리고 내가 그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부모나 아니면 나를 전도했던 친구, 담당 목회자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깊은 고민 끝에 가져야 되는 열매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겁니다. 자, 이 결단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세 사람이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저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힘든 길을 외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수께서 다른 누군가를 보고 요청하시죠. 이보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라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대답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게요,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버리거나 포기해야 될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겁한 생각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이런 특수한 사명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제자들은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오늘 장면은 끝이 나죠.
자, 예수를 직접 만나서 함께 먹고 자고 돌아다니며 생활한 제자들이야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으려면 이 질문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정도, 직장도, 소중한 사람도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자,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머릿속에 그래도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성경 읽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분명하게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죠. 현실적으로 버린다는 건 뭐고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바울의 입을 빌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동번역본이고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표현 중에서요,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뭐처럼 지내긴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비록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이들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데 있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며 자기를 낮추고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나 가진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곧 모든 걸 버린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버려라, 떠나라는 잘못된 교훈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을 바치거나 부흥회, 열성적인 집회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따르고 버리라고 하셨는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힘을 바쳐서 온 관심을 고기를 낚던 이 일에 두던 삶에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삶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조금 전 함께 보신 바울의 교훈에서도요, 바울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발딛고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버릴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로서 늘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내가 놓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아직도 저는 뭘 하나라도 손에 더 들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늘 소망하는 것은요,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손에 들고 숨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요, 사람을 낳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버리는 자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버리는 목적은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족 중에, 이웃에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지체들이 있는데 아직도 고기 잡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요. 아직도 이런 결단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요, 예수의 교훈을 한 곳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